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활한 제물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악의 그 악순환이 모습이 계속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잡자면 5가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타락이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서 괴로움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 이 5가지로 이 사사기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서 안식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계속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시고 안식을 얻으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5월 패턴이라고 합니다. 5월 패턴이 무엇이냐면 그 앞글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앞글자가 R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시키면, 인간이 타락되면 당연히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리가 진노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사를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예배의 그 현상과 우리 현상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죠? 그러니까 부모를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누굴 나타내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면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오직 그 영광이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경배할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정확한 의미와 그 원리를 알 때 우리는 예배를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풍성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배의 의미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으면서 존경의 표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표현하였듯이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온 것은 여러분 섬기러 하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된 그 9시와 11시와 또 이 2시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드리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그것이 부모님을 섬기면 효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섬기는 것, 효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부모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을 잘못하면은 누구 욕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욕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직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경배를 드리고 우리는 섬겨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 그 은혜가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사기 시대의 그 예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그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눈에는 이 사사기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점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사사들조차도 점점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점점 타락해지지만은 타락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5월이 있죠. 그러니까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 그 다음에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올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자, 사사기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사람은 점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것이 반복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질지라도 이 세상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보면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밑에 점진적으로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디에서? 사사기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그럼 사사기 3장 16절에서 그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17장 21절 말씀에 이르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영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점점 세속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도 마찬가지요. 정말 이상적인 사사인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상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사도 변하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것은 또 업적으로 흘러갑니다. 삼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사라기보다는 불량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 아무리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8장 21절 말씀에는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승리. 근데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선 문제가 발생하죠. 전쟁에 승리한 그의 백성들은 왕이 주된 묵묵을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그렇지만은 면목상 거절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왕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이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죠. 아비멜렉의 이름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드온은 자신의 고향에서 그 우상 같은 금 에봇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세워놓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와 관련하여서 이 기드온의 잘못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제2경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아론의 범죄뿐만 아니라 왕상 12장에 여로보암의 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신을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점점점 타락해져 가죠. 왜냐하면 신을 형상화하면 그 형상화한 것이 신이 되고 또 형상화한 그 신을 만드는 사람이 추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 누구를 향하여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불뱀의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이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 후대에 와서는 이 놋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우상을 만드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들을 내 몸속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원이 세운 그 금 애복과 같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예배를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서 경건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과 그 약속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영적 지도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신 찾은 것은 고향을 찾았죠. 고향인 오보라에서 금 에봇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쟁을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도리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완도 사람들이 장거보의 동상을 세우고선 그 해신이라는 깃발을 날리며 그 완도에게 기계를 고양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 중심으로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물결에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언약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그 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약속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세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인 이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싫어합니다. 변화인 거죠. 무엇이 변화였을까요? 그 타락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사람이요, 변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사사기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언약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는 그 송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상들이죠.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죠.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의 일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을,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사기의 모습은 어떻고요? 점점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요, 그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게 잘못 섬긴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구나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섬긴다? 다른 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 그 세대가 악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우상을 붙들고 언약이 아닌 것을 붙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죠? 타락한 사람이라고, 변절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도 내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이, 큰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셨느냐? 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냐면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붙이셨죠. 손에. 반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그것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노력을 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폐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피한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냐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끝이 그 어디를 숨는다 할지라도 그걸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5할에서 보면 어디죠? 심판이죠. 여러분, 심판의 단계가 넘기면 무엇입니까?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힘듦이 그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냐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부여 의지없어서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다가 안식을 얻었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보다 더 악해지는 것이 사사기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이 사사기도 악한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점점 이 시대는 악해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악해지고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아래 내버려두고 진노 아래 내버려두고 심판의 아래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희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거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놔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관하시면 우린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누구의 말을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듯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울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만권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와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사람, 점점점 악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지켜야 합니다. 도를 지켜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덩어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유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럼 성경은 믿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섬길 대상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죠. 우리가 언약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이냐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